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조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소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리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용서이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구원하시오. 내가 어리석어도 내 주를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신
의심하면서 잠있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김태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께서 임하시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이 부족하였으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 믿음을 피워주셔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예를 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어 이 세워주신 저희 예수 영광교회를 어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크게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가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고 날로 늘어가는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전부도가 익어가는 계절 일로서부터 힘을 얻고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삼복도 이 속에 더욱더 열심히 삶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역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편안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근심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엎어가오며 우리의 기기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저는 524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있고 지진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국이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쯔강이 지금 범람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빈부의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점점 발전하면 결국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결심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더 선해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심성은 더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과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심성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혹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과거의 번역이고요. 요번의 번역은 과거 번역이 더 좋은데 요번 번역은 이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뭐 같은 말이지만 더 실감이 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요 복음이 많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필요치를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왜 또 다른 주인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점점 멀리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점점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나를, 인간을 주인으로 여기느냐의 그러한 갈등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더 위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발의되어서 지금 그 토론할 예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표결을 하게 돼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더 심하게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같은 아는 사람끼리라도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는요, 이건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에 대한 차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아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젠더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심하면은요, 유럽 같은 데는 젠더가 100몇 가지가 돼요. 100몇 가지. 뭐 이를테면 남자, 여자,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이런 성, 또 동성연애를 하는 성, 혹은 짐승하고 하는 성, 이런 성까지 다 합해가지고 100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남자와 여자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차별이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아주 그 명분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차별하지 말자. 근데 이게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기의 그 자율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기독교는 지금의 한 50% 이상으로도 더 지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 차별금지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망한다, 그런 뜻인데요. 한번 불을 좀 앞에 끄시고. 이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 좀 크게.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좀 크게 하시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We have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be hurtful to m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교육.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2011년 스웨덴의 남녀학 1378명이 자살을 하며 25년 만에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젠더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권 교육,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학생 인권교육인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자는 차별 금지 조항과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 혹은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 인권과에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성적 질환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는 동성애 관련 범위를 강의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그 이유. 인권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세대의 장소내관 구역인 성적 지향을 일보한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로 포장된 인권 교육이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까지 침투하며 결국 지난 8월 5일에는 연세대에서 어느 선교사가 세운 성경적 이념과 상반된 인권 강의를 대학 최초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젠더, 난민 문제가 유독 교육에 개입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시대의 추세 때문이 아닙니다. 주로 진보 정당이 꾸준히 발휘해온 PC주의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열매가 교육계에 지금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PC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으로 소수자의 권리에 정치적 힘을 부과하여 다수의 권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소수자가 주장하는 동성애, 젠더, 페미니스트, 차근법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PC, 즉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There was a fair push for political correctness, especially in the early part of the 90s, because we have all these radical left political activist departments at the universities, women's studies being at the top of the list. 이 PC가 근간이 된 대표적 정책, 젠더는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좌익 진보 정치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 미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 한 포럼입니다.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마침내 2018년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통과됩니다.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종도 들어가 있고 종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성적 지향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통과된 NAP의 정책과 예산이 교육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NAP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표현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주체가 아니라 난민과 외국인도 주체라는 PC주의 인권 개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을 일맥상통하고요. 그러나 현행 헌법상 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젠더, 난민 포용의 PC주의 인권 교육이 연세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인권 과목에 극단적 페미니즘과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주의 등 편향된 시각이 담긴 강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젠더 강의자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로 알려져 더욱 개선해서 이번 인권과 젠더 강의를 맡은 연대 네, 김현미 교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회 특강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누가 그 남자와 여성으로만 선택하냐? 우리 사람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여자일 수 있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젠더가 유럽에는 100몇십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남과 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으로는 아니다. 몇십 가지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어릴 때부터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큰 다음에 나는 이제 남자로 살 거야, 나는 여자로 살 거야,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의 성을 결정하게 된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창조 원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좋아 그게 맞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맞아 그거야 바로 젠더라고 하는 게 있지 남자와 여자만 있을 수가 있니?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아이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아이로 태어나지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법입니다. 또 아까 난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 난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우리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민이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 그건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일이다. 이래서요, 난민들을 자꾸 허용을 해요. 이 political peace가 제일 먼저 발달했던 유럽과 미국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럽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난민으로 가는 거예요. 난민으로.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은 난민도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지를 주고 돈도 대주고 치료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슬람 교도가 10%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10% 이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반드시 테러를 시작합니다. 테러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캐톨릭. 왜? 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 PC의 원리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을 맞아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통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유일한 원칙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 다른 종교를 화나게 만드는 차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가를 물리고 다른 난민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인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biblical correctness, 성경적인 올바름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름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의 생명을 걸어요. 그래?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의 생명을 걸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그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32절을 다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거기까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political peace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실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맞아 차별을 없애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인데 요엘의 시대거나 아니면 그때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거기를 한번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을 가시면은 바로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부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해요. 그때의 방언은 주로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자기의 고향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언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아니면 좀 도른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저래?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2장 14절 이후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요.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그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엘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요 또 사이드로 이방신도 살짝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요엘서 32장에 말하는 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다른 신들 다른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성을, 내 젠더를 아침에는 나 여자가 될 거야. 저녁에는 나 남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이 사도행전 2장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도 이 성령 강림하는 그때도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다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법칙은, 이 원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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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 넌 당장 죽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않고는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여.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냐고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다는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벌렁벌렁 넘어져 버릴 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차라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 되었고 고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은 이를 악모르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순교할 수 있나요? 과거에도 이 일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주 적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타협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냥 단순히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호락호락한 말이 아니에요. 요엘 시대에 어떤 누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날이 오게 될 때, 그날에 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해요.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너 차별이야. 너 차별. 너 종교적 차별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그때도 여러분은 그래요. 내가 차별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지는 않을까요? 그때에도 그래요. 나 차라리 감옥에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나는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육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영혼까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라도 성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라도 성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오늘 요엘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거기까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짓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휘둘려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의 사상 밑바탕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반역, 하나님 앞의 반역,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그 복음사역과 치유사역을 하시기 전에 꼭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나가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를 좀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먼 훗날 그런 뜻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이 성취되게 되죠. 여러분, 왜 요엘의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까요? 28절을 가만히 보면 그 후에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만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부어주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특별한 사람들의 위에 나타나십니다. 몸 밖에 나타나셔요. 몸 밖에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위에서 말씀하시죠. 그 천사가 나타나시든지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든지 간에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부어질 수가 없을까요? 사람의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 부어지면은요,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 밖에 위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가 싹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28절은 영 다른 방법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속 안에 부어주겠다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이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함께 계셨죠. 제가 김성수 집사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한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어로 God upon us,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뭐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못 가게 말렸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좋아.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간 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은 너희 속에 임하실 거야. 각 사람 속에 임하실 거야. 아멘. 각 사람 속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 속에 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성령 강림의 그 시간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 안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 속에 받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감옥 가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버려 이렇게 말할 때 난 버릴 수 없어.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 내 영혼은 예수 없으면 죽어. 차라리 날 죽여. 난 예수 버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되신 그분께 우리가 정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됩시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앞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